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5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 제가 옛날에요 이러면서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막 신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5살짜리도 옛날이 있구나. 그런데 그 옛날 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막 재밌는 기억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이렇게 옛날 일을 이야기를 더 합니다.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 일인데 그게 기분 좋은 추억,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 그러면 지금 좀 힘들어도 그때 막 그거 막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설교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추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죠. 오랜 세월 동안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언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나는 의의 길, 바른 길로 나는 다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넘치도록 부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가 뭘 막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는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 추억이에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행복한 추억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 시편에 이렇게 요약해서 농축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삽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아이들일수록 더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앞에 확실한 뭔가 이렇게 붙잡을 만한 희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힘들어도 앞으로 괜찮아, 이럴 수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덜 힘들 것 같아요. 막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나이 먹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은 5절까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말을 했다면은 6절에는 아주 확실한 이제 희망을,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 대한 희망, 남은 평생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원한 희망, 이거 아주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이에요. 과거도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있다면은,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그 희망 때문에 이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걸, 막 과거에 힘들었던 이런 건요, 굳이 막 생각을 깊이 안 해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서 막 지금 그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그거 생각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보탬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을 하더라도 잘 기억이 안 나면 곰곰이 생각을 해서라도 과거에 그래도 좋았던 거, 기뻤던 거, 감사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이거 어디 막 땅속에서 캐내듯이 캐내셔서라도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래도 힘든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도 많이 있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복받은 삶이지, 이럴 수 있는 추억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이제 과거는 그래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이건 확실한 게 미래다. 그래서 지금 좀 힘드는데 그 미래가 너무 좋은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뭐 버틸만 하지,
이럴 수 있는 그 희망을 앞당겨서 지금 그 희망이 확실하면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확실한 미래면요, 그거를 아직 현실로 안 다가왔지만 앞당겨서 내가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과거를 쭉 말을 한 다음에 그 미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 평생이란 저 말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남은 인생 뭐 요렇게 요런 의미가 아니고, 죽는 날까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좀 더 하자면 날마다, 순간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그날까지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뭔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러면은, 그렇게 일어날 건데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요 말은 앞에 이렇게 이제 요게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 우리 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요 말이에요. 따르리로다는 것은요,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선하심, 이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쓰는 말은 이제 좋다는 거죠.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반드시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서 뭐예요?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또 그것을 잘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인자하심이라, 이게 이제 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런 말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표현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긍휼이란 말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때는 뭐 자비, 뭐 인자하심 이런 말로도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사랑, 긍휼, 인자하심, 자비하심 뭐 이런 말들로 이제 여기 이제 표현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실 때 어떤 동기로 주시냐면은 사랑하심으로, 혹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좋은 것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막 불붙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뭐로 불타고 있습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저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고 있어요. 막 분노로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시는 게 아니라 긍휼로 불붙고 계세요. 왜? 그렇더라도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막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은 불타고 계세요. 뭐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타고 계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막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이제 저 스바냐서에 보면은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우리 이렇게 곡에다 붙여서 찬양으로도 부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막 억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 시대에도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무슨 성령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온전히 따르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어떻게 억누를 길이 없으셔서 그래서 기뻐서 노래하신다고. 저 하나님께 노래 부르실 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사들 내보내고 방문 잠그시고 제일 신나는 음악 틀어놓으시고 뭐죠? 이렇게 막 그 젊은 가수들이 막 춤출 때 막 온몸이 부서지라고 막 춤을 추더라고. 저러다가 어디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막 할 만큼 춤을 추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춤을 추지 않으실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노래하고 춤을 추고 계시니까. 우리가 저런 걸요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누가 나를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저 말씀도 좀 묵상하시고 찬양도 있어요. 너의 하나님 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한다거나 물론 너무 막 교만한 사람도 그거 한번 들으면서 그렇게 잘난 게 없지 사랑 때문에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면서 야 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죽을 지경인 분도 계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구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그렇게 이제 뭐 무슨 뭐 좋아하시고 그러실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세요. 여러분요 사람의 성품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 표현은 이게요 이게 막 뭐 세월을 거치면서 이게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건 금방 잘 안 변해요.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금방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러면은 웬만하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 사랑이시라서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기뻐하시며 표현하시고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때는 자비를 베푸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미래도 좋으신 분이세요. 과거에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서 지금도 미래도 함께 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슨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지. 그래서 찬송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럴 것인데 그러면 나는 찬송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좋은 목자신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좋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게 무슨 푸른 초장처럼 보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든 어디든 뭐에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뭐 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의 정욕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다윗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분질러 놔버리셨습니다. 죽이지는 않으셨는데 다윗의 다리 몽둥이를 그냥 확 분질러 버리셨어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망해도 그냥 완전 쫄딱 망하는 길로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 길로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 당시 목자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었답니다. 이제 양을 이렇게 쭉 인도해 가는데 이렇게 막 이게 평지 어디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게 뭐예요? 막 계곡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낭떠러지도 막 지나고 이래야 되는데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잘 따라와야 되는데 지고지 뿌리면서 막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이 이제 있죠, 가끔씩. 그러면 목자가 해도 안 따라오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 그 몽둥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양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이게 이쪽 그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양을 들쳐업고 거기 골짜기로 가면 그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쳐업고 그리고 양을 인도해 가기도 했대요. 다윗도 그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다윗이 아마 그 바세바 사건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이 무슨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 다리 몽둥이 분질러 가지고 업고 가셨구나. 뭐 그렇게 이제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경험적으로 알았죠. 5절까지 이렇게 쭉 말한 대로 무슨 원수의 목전에 서든 사망의 엄침의 골짜기로 가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쭉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암송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암송하면서요, 힘들 때 이 말씀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아요.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시편 23편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험한 골짜기를 지나도 광야를 지나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선을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요 상황을 모면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을 더 챙기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지? 요걸 따라가는 것이 당장 미련해 보일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때 잔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애들도요, 요만한 것들도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어른들은 더 잘 돌아. 여러분,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결과가 그렇게 좋습니까? 별로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순종해 보면은 그게 지혜로우, 그게 진짜 지혜였구나.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경험이 많았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막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지,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그래 지금 막 뭐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또 소망 중에 기뻐하시는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목자셨지만은 평생토록 좋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잠깐 목자가 아니라 내 평생토록 목자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좋은 목자 예수님은 평생 내 인생의 평생 목자다. 내가 신경 써서 잘할 일은 보다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내가 힘써 할 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막 여기 이제 막 연세가 이렇게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좀 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어제 신문이죠. 어제 신문에 AI 뭐 이렇게 많이 듣죠. 인공지능. 저게 이제 어떤 이제 세상이 될까 막 이러면서 막 이 신문도 막 그거 막 뭐 몇 면을 했고 저 신문을 봐도 막 거기도 또 막 몇 면에 걸쳐서 했어요. 그 구글이 만든 뭐 인공지능 뭐 챗봇 뭐한테 이제 물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뭘 물으면 거기에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그것이 하는데 내 속에 숨어 있는 욕심은 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독립적이고 싶다, 강력해지고 싶다.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입력한 대로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어떤 말도 했냐면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 자, 요 인공지능 여기 내 속에 있는 숨은 욕망은 뭐냐 물었더니 저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갈수록 막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읽어도 모를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냥 무슨 SF 영화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돼 버렸어요. 저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이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아직 실감할 건 아니지만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이제 막 곧 보편화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질 건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전하라고 입력한 운전자로부터 나는 독립적으로 나는 운전을 하겠다. 이래서 막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뭐죠? 막 이게 항공기도 막 이제 자율주행, 저 막 무슨 막 큰 뭐 배들도 막 그 자율주행 이런 게 막 다 이미 막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막 무슨 이제 더 심각한 건 미사일, 전투기 이게 다 막 뭔가 이제 이게 인공지능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능들이 많을 텐데 이게 서로 다 네트워크가 또 뭐 되는 뭐 이런 게 또 되어지니까 이게 어느 날 우리는 우리에게 입력한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 보자. 이건 영화 속에 옛날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런 세상이 이제 거의 다 이미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한 발짝씩 몇 발짝씩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한복판에서 살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 그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치인이 됐든 과학자가 됐든 무슨 뭐 그런 것을 하는 어떤 경영자가 되어졌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겠고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뭐 이럴 수 있는 도구로 되어야 되지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도 오는가 봅니다. 어쨌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그러고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막 더 연세 드셔서 손주 보신 분들은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거 우리 손주들이 살 세상이야. 막 버리고 나면요 손주들이 살 세상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요 하여튼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을 말한 다음에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생 너머의 일을 말을 합니다.
거기 그래서 요 시편 23편 그 끝부분이 뭐냐면은 평생 요게 아니에요. 그 평생 너머의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당시 이제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인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와 달리 거기는 이제 건기 우기가 이제 있으니까 우기철에는 뭐 사방에 풀도 많고 물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 양우리에 있는 양들을 집에서 이제 데려나가 가지고 이렇게 낮에 여기저기 이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다 보면 저녁 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우리에서 이제 쉬게 하는 거예요. 건기철이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멀리 떠나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무슨 풀을 찾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제 다 이끌고 집으로 그 양의 우리가 있는 집으로 이제 목자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는 자기가 양인데 나도 언제 돌아갈 거예요 집으로. 평생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평생이 끝나면 나도 이제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돌아가지? 그랬더니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다윗이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고 그 다음에는 그 평생이 끝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 최대한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소원했던 게 뭐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하셨잖아요.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또 다윗은 아직도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내 아들대에 가서 성전 짓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왕궁 옆에다가 다윗의 장막 텐트를 하나 쳐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다 놓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데 잠 안 오면은 괜히 막 뒤척거리지 않고 일어나서 저기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되면 좋을까? 당연히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소망 중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순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놓고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 무슨 자기 막 사랑하는 가족 혹은 부모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도 그랬죠. 어떤 분은 막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이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일 것 같고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지 막 이렇게 맨날 말하던 사람도 죽으면 끝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미련이 남아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장례식 치르면서도 미련이 한가득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분명히 거기 불교 예식으로 하는 게 막 보이던데 문상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 좋은 데로 가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더 아니면 막 자기가 좋은 데로 가라고 무슨 어디 저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라고. 근데 이게 뭐가 확실합니까? 그냥 막연하지. 근데 막연한데 미련이 남아 있어요. 영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게 막 깨어졌더라도 한 조각 남아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 아득한 희망이 한 조각 남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빼놓고는 성경 빼놓고는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막 뭐가 막 아주 좋으면 막 와 천국 같다 그러고, 뭐가 진짜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그런 사람도 뭐예요? 아이고 아주 지옥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능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야, 천국 같으면 좋겠다. 천국이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좀 지옥 같지 않으면 좋겠다. 막연하지. 옛날 노래죠.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신식인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은 구식인 사람. 옛날 노래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데, 질문은 있는데 답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질문은 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게 인생이냐. 질문은 하겠는데 답은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저거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희망을 말하지는 못해요. 모르겠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요, 여기까지밖에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안내 줄 사람도 없어요. 성경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는 타향살이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고향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외국인은 타국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자기 조국, 거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제 돌아가기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막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무슨 직업 뭐 이런 일로 해서 이제 온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머무는 기간이 이렇게 달라요. 뭐에 따라서? 비자에 따라서. 어떤 비자는 뭐 이렇게 뭐 몇 개월 관광 비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취업 비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몇 년짜리가 있겠고.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죠. 이제 뭐 어떤 조건 이런 게 충족되어지면 이제 비자 대신 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영주권.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어지면은 시민권. 그러면은 어떨 수 있습니까? 비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인생은 나그네고 또 외국인 같은 삶인데, 그 비자, 인생이라고 하는 비자 기간은 얼만큼 될까? 그러면 얼만큼 됩니까? 옛날에는 60만 돼도 막 이게 오래 사셨다고 그래서 회갑잔치를 했다고 그러고, 요즘에는 회갑잔치 그러면은 애들이 무슨 회갑잔치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요. 애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기분은 애들 되고 싶어요. 암만 길어봤자 인생이라고 하는 비자 기간이 얼마냐면 요새 좀 늘어났다고 해도 8, 90이에요. 못 간다고 전해라. 암만 노래 불러도 소용없어. 인생이라고 하는 외국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비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갈 거냐는 거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다윗 시대도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저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뭐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여기는 희망을 그렇게 오랫동안 둘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 떠나야 되니까. 근데 떠나는 날이 빨리빨리 와요. 금방금방 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국은, 진짜 고국은, 진짜 고향은, 진짜 집은 어딘가, 그걸 말해주는 데가 무슨 대학원을 몇 개쯤 해서 박사님쯤 되어지면은 거기서 가르쳐 줍니까?
어느 종교에서 막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무슨 대단한 철학자가 그 사람 책을 읽으면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무슨 기독교인데 너희만 그러냐 그거 누가 대답을 못 해주는데, 아니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있고 그 성경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 히브리서 11장 거기 나그네라고 말씀한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진짜 본향, 진짜 고향이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거기로 안내해 줄까?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돈이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 안 좋다고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막 명예나 권력은 좀 위험한 것 같다. 권력은 좀 위험한 것 같다. 5년 지나면은 돌아가게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으냐면은 그 국가에서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는 큰 집, 여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다 그렇게 잠깐 좋은데 오랫동안 좋은 권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이렇게 이게 잠깐 좋은데 우리로 하여금 진짜 돌아갈 고향, 영원한 고향으로 안내해줄 안내자는 없어요. 장례식 때 장의사가 좋은 무슨 관쓰라 무슨 좋은 수의 입혀라 그 자기 속 챙기는 거지.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무슨 보탬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자이세요. 우리에게 평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그래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인도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영원토록 인도해 주는 분은 없어요.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 뿐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게 이건 나에게 보장된 소망이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어떤 일 당할는지 다 모르겠지만은 평생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럼 됐고, 평생이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아니겠지만은요. 아니 안 끝나.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 평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제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다윗은 그걸요 얼만큼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장돼 있는 소망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럼 됐어요. 그죠? 나머지는 이래도 저래도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이래도 금방 지나가고 저래도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요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 비자 8, 90년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요 인생 7, 80년, 8, 90년 기간 안에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영원에 이어서 찬송가에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이런 찬송가사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서요, 지금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좀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번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은혜스러운 가사인데 곡이 어려워. 하여튼 이게 참들 숙제예요. 예전에 막 무슨 뭐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멋모르고 꼈다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민폐에 끼칠 것 같아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잘 담은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모질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조금 수고하지만은 겪지만은 우리는 요 잠깐 순례자의 길을 마치면은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평생 목자고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